계시록 7장은 앞에 6장에서 인봉 심판이 시작됐죠. 6가지의 인봉이 떼어지고 8장이 되면 이제 7번째 인봉이 떼지자마자 나팔이 불어나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삽입된 이 본문이에요. 이러한 삽입된 본문들이 요한계시록에 5개나 등장하는데요. 이 삽입된 장들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이 삽입된 장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삽입된 장들을 통하여서 심판이라는 그 주제 아래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장은 6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의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6장 17절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6장 17절에 이제 인봉심판이 끝날 때 마지막에 이 바위와 산에 숨어있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산과 바위 틈이 와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어린 양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이것을 견뎌내겠냐라고 그들이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노여하신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이 부르짖음 가운데 바로 나팔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에 대한 해석의 답을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7장의 본문을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이 환란을 통과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는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의 성도들의 숫자에는 유대인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열방의 성도들이 합쳐진 그 숫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죽기까지 순종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을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면서 이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으로 통과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된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참된 성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치심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여서 14만 4천 명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을 삼아줬어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증거하는 말씀. 여기서 이 증거하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대적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1절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14만 4천의 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로 그 증거하는 말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그 환난의 때를 대적을 이겨서 주님이 대림하여 오셨을 때 14만 4천 명으로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는 그 마지막까지 그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로 해서 핍박받고 죽음이 다가와도 이것이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고 서 있다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때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끝이 있다고, 이 땅의 끝이 있어서 그 끝까지 가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땅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 이 땅을 그 땅의 그 기둥과 같이 지탱하고 있는 이 사방에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바람이 이제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성령님이라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방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거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막 오면 땀이 식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상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동할 때에 또 선풍기 바람 이렇게 갑자기 오면 굉장히 개운하고 막 좋잖아요. 그런 시원한 바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혹시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재앙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는 태풍이 아니라 정말 초강력 태풍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태풍 매미가 이렇게 불었을 때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 매미가 불었을 때 그 TV에서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워낙 초강력 태풍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태풍이 불었을 때에 이 광안리 앞에 있었던 광안리 그 해변에서부터 그래도 상점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상점의 모든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 정도로 그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었던 그 태풍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태풍이나 바다에 일어나는 그 광풍들, 그 풍랑이라고 하죠. 이제 바다에 큰 배들이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텨야 될 정도로 무섭다고 해요. 그러한 것이 분담 우리에게 재앙인데요.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둔 것은 곧 세상에 닥칠 그 심판을 잠깐 멈춰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인심판이 나고 그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데 주님이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잠깐 멈춰두신 거예요. 미국에도요, 1999년도에 이 오클라호마주에 이 발생한 토네이도, 미국은 우리가 말하는 태풍을 토네이도라고 하잖아요. 그 토네이도가 시속 511km, 상상이 되시나요? 초속 약 142m가 불었습니다. 보통 초속 90m라고 하면 이 자동차 크기의 구조물들이 100m 이상 움직인대요. 그 한번 싹 불면 100m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게. 자동차는 보통 바람이 태풍 불어도 움직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무거워요. 자동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초속 90m만 불어도 이 자동차 크기의 구조물이 100m 이상 움직이고 건물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고 해요. 근데 초속 142m면 그거 한번 불면 집은 그냥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대에.
그것이 기상 관측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기록된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수백만 명이 부상당하고 죽고 병원, 학교, 교회 등 공공시설 수많은 가옥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의 위력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과 쓰나미, 지진 등과의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함이 없어요.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이 광경을 보면서 자연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 천사가 왜 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고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라는 이것을 에스겔서 9장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 말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내가 듣는 데서 그는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다니며 동정을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마구 쳐서 죽여라.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아이, 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되 이마에 표를 가진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 일을 내 성소에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이 표를 하는 그 천사를 주님이 보내셨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하라고 했냐 하면 이 성에 상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 기도하는 자는 말하겠죠. 회개하겠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민족의 그 죄악들을 자신이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에게도 주님이 이마에 표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마에 표가 되지 않은 자들은 성 안에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처녀이든 어린아이든 부인이든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표가 안 돼 있으면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표가 있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표나 이는 같은 의미예요.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마에 표를 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소유권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소유자의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부동산이 그 계약자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도서관에 가면 책을 펼칠 때 이 모서리에 보면 그 도서관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호평 도서관이면 호평 도서관, 마석 도서관이면 마석 도서관, 이렇게 그 도서관에 이 책의 소유주라는 것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은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친다는 것은 보호의 표시입니다. 옛날에 종들에게 그 주인은 낙인을 찍었어요. 이 종이 이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동시에 그 종을 보호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의 표시로 이 인을 치는 겁니다. 아가서 술라미 여인도 아가서에서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속하여 보호받기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도장같이 팔에 새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는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증명의 표시입니다. 이 나리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갈 때에 어른들은 어떤 그 중요한 서류를 만들 때 이것을 또 동일한 서류와 서류 사이에 이 간인을 칩니다. 간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어서 또 간인을 치고, 그럼 중간중간에 이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을 증명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을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이 증명하고 표시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는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표는 구원을 얻었다는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 표와 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이제 붙잡은 걸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장을 다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장을 찍힐 때까지 주님이 보류시킨 거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네, 신천지. 신천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보통 14만 4천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곳이 신천지죠. 14만 4천 명이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시에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자신들의 교리의 상징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숫자에 들어가야 입맞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 신천지의 그 교인 신도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신도수가 밝혀졌는데요. 31만 7,320명이에요. 국내에 25만 명이 있고 나머지는 해외에 6만 7만 명의 신도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넘어섰어요. 그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밝혀지면서 교리적인 모순과 이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요? 말씀들을 자기들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들이 이제 바꾼 해석이 무엇이냐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 숫자이다. 그러면 나머지 신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밑에 있는 백성들. 구원은 받았지만 지위가 달라진다고 바꿔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아직 누가 영적 제사장이 된지 몰라. 그래서 당신들의 영적인 제사장 숫자에 들어가려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야지 14만 4천 명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숫자에 여러분 들어갈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하나님의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상급을 더 주시고 지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유익한 것이고,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듣고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정작 삶을 살아내야 하는 복음이 없어요. 그들이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왜곡된 해석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과는 그 기준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왕과 같이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라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자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혹시 찾아서 가져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 말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왕과 같이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런 자들만 14만 4천 명의 그런 왕과 같은 권세를 받는 자가 되겠구나라고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계시록만 배우고 있는 그들도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데만 받아들였지 살펴보고 해석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져 다스릴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무슨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1000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자 외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열리는 그 흰 보좌에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원래의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양과 염소로 거기서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본문에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말해요. 순교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짐승과, 성경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거예요. 세상은 받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게 어떤 형태인지 많은 사람들이 뭐 베리칩이다. 베리칩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 손등에 심어가지고 그런 그 해외에 보면 베리칩이다. 아니면 뭐 핸드폰에 이제 심겨지는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과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받지 말고 아직 그 뭐죠?
그냥 신분증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받으면 이제 이게 계속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무언가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CBDC 사회라고 하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발급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근데 CBDC 사회가 되어지면 중국을 예로 들면 CBDC는 그 돈의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내가 벌어서 토큰으로 바꿨는데 돈의 기한을 그 예금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돈이 사라져요. 나라에서 몰수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회,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돈을 지키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을 붙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굶을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으면 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이후에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14장 1절로 좀 넘겨보시면요.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등에 받지 않으니까 그 14만 4천 명에 어떤 이름을 새겨주셨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것은 재림하여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왕으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함께 서 있는 거죠. 이들이 계시록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24장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는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장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장로를 합쳐서 24장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선출해가지고 12제자를 다시 다 채웠어요. 그리고 12지파는 상징적으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입니다. 그 10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와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또한 12제자는 신약의 12사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그러면 이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12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신약의 교회의 숫자가 곱하면 몇이죠? 12 곱하면 144입니다. 144.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1000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그 문화적인 표현으로 충만한 수를 말을 해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소위 우리가 한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한세 사람.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한세 사람을 만드실 건데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대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 믿음의 열방의 수많은 그 믿음의 그 성도들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화목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는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복음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와 선민 이스라엘 지켜나가고 있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도 아닌 오직 왕 대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연합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말을 할 때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합니다. 이 한 세 사람의 개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외칠 하나된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그들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스라엘에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로 여기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한 목소리로 외칠 하나에 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세 사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요, 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5절부터 8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 마지막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까지 12,000명씩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12는 완전수라고 했죠. 12지파 12. 그리고 1000은 제가 충만한 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충만한 숫자가 12,000명인 거예요. 이 12,000명이 의미하는 것은 군대의 편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 이기는 자라고 됐을 때에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실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기는 자가 되어진 그 군대의 편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12,000명씩 12군단이 편성된 겁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하고 충만한 자들 12명의 가득 다 채워진,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군대가 다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각 지파를 이제 숫자를 세고자 하는데요, 그 숫자를 셀 때에 보면요,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했어요. 당시 때. 그러니까 당시 때 그 숫자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는 제외하고 그냥 남자들만 숫자를 이제 세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상의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센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수해가지고 숫자를 매겨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000명의 12군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시대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를 사람들을 주님이 뽑으신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투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지파를 보면요, 생략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빠지는, 포함되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에는요, 12지파를 구성할 때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어요. 12지파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대신에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셔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집니다. 이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을 넣었고요. 그리고 단 대신에 레위 지파를 넣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완성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이 빠지게 된 것은요, 사사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에브라임은 상대적으로 그 땅도 넓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싸움이 있을 때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나가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파가 이겨놓으면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만 걸었어요. 중요한 그 싸움터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지 않은 그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에 나가서 승리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씨름과 그 연단을 통과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에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세워져가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했습니다. 그 멸망받고 10지파는 흩어지게 됐죠. 이렇게 에브라임이 행한 그 악함과 그 전쟁에 싸우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그 에브라임을 계시록에선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천국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단지파가 제외됐는데요. 단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시켜 줬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레셈 땅은요, 블레셋과 붙어 있었어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예. 그 블레셋과에 붙어 있었던 그들이 강한 민족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두려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북쪽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라이스의 지역에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라이스 지역에 정착할 때에 정착할 뿐만이 아니라 이 미가에게 있는 그 신상을 취해와서 자기들 임의대로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레위 지파가 있고 아론의 계열의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상에 숭배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기업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거예요.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그 영적인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주장에는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씨름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그 12지파와 계시록에 지금 등장하는 이 12지파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49장의 이 단지파를 향해서 또 예언할 때 단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에 사단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여인의 우선에 발 뒤꿈치를 문다. 그것을 흉내내는 그 뱀이라고 말하는 독사라고 말하는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는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겠죠. 그래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제외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소리들을 넣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정욕을 쫓아가게 하고 더 좋은 것을 갖게 하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우신 그 사람도 돈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부자일지라도 청지기인 사람들은 그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주 위에 섰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교회들에서 이제 이 하늘의 천상의 교회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하늘의 교회는 온전한 승리를 이미 거뒀어요.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결국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결국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천상의 교회를 보니까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섰다고 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다. BC 164년도에 보면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박해할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당시 때는 시리아가 다스릴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할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남자들만 행했죠. 그 이에 제사장인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20년 동안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때 온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낙이 타고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맞이하며 승리를 기뻐한 거예요. 마카이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메시아로 환영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이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찬양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주눅들거나 패배하지 않은 백성들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너의 그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고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티끌 보이지 않는 그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 없는 별과 같이 무수하게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큰 무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지금 등장한 거예요. 지금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로 완성된 천상의 교회로 옮겨갔잖아요. 거기에 그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는 이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주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해 천막을 펴실 것이며. 이 흰옷 입고 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곳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에게 그 찬양을 하며 외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 흰옷 입은 무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씻겨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제사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이렇게 계속 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칭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 표현을 쓸 때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거듭나는 순간에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거듭날 순간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지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옷을 빨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검어진 우리의 옷이 그 피로 인해서, 붉은 피로 인해서 다시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고난을 겪은 자들. 큰 고난, 그 환난을 겪은 자들을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을 때 바로 계시록 22장에 어린 양의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어지고, 질병을 겪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나 또한 배우자의 고난, 또 내가 정말 아끼고 하는 그런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 대한 그 고난들, 관계의 연단들을 다 동원되어져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는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용서와 사랑한 자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자들이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닮은 보석과 된 신부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신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단장하기 위해서 환난의 때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한다면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해서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갈 거야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봐도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까? 항상 잘 되고 좋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성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는 것일까? 그것이 주님을 붙드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휴거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면 그 7번째 나팔을 부는과 동시에 이제 대접 심판이, 대접에 있는 것이 이제 이게 붙거든요. 그 7가지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앞에는 순차적으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되어졌는데 이 대접은 한 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향해서. 그전에는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했던 모든 사람을 다 멸하는 것이 이 대접 심판이에요. 그 대접 심판에서는 우리가 휴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구원받는 자들은 그 대접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지금의 삶에서 변화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예전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의 말의 습관과 행동과 많은 것들이 정말 이 사람 참 괜찮아졌다. 정말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환난을 통과했던 자들, 그 변화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14만 4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14만 4천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생명수 샘이 보좌를 통해서 이 땅에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그 애통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오셔서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와 격려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제 갈증과 배고픔과 타는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불에 타 순교하기 전에 그의 친구였던 총독이 그렇게 권유했어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달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친구여,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달라.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돌이킴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주님이 기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관계 연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된 교회로 빚어진 그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그 향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요, 그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로 오베르베 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천상에는 이런 표현을 드렸지만 지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굶주림과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당해야 되고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을 당해야 되고
내 눈에 눈물이 말하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야 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의 때이지만 그들이 주님의 그 보혈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의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마지막 경주의 그 지점까지 걸어갈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지금 천상에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우리에게 길이 바랍니다는 찬양으로 올려지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 택하신 유대인들과 그 열방의 성도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서 이 땅에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그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고, 환난의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끝까지 이 걸음 걸어가시겠습니까? 장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흰 옷 입은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14만 4천 명과 같은,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무리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노래가 울려지고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끝날에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 명으로, 인침받는 14만 4천 명으로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께 올려드릴 그 노래,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 노래에 그 곡절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우리 보리라 교회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찬양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노래가,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르는 그 노래가 주께 영광되고 기쁨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같이 그렇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에 속하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오늘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열방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